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사장 6절 7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이렇게 마음과 생각, 이게 능력은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게 다죠.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2023년에 조금 응답의 이렇게 틀을 좀 바꿔야 되겠죠. 내가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거를 주셔야 돼요. 좀 방향을 바꾸고 틀을 좀 깨고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뭘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좀 바뀌고 이렇게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주로 지금 우리 8시 기도회 유 목사님 이제 메시지 하시다 할 때도 가끔 그 교육자들은 설교 준비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라.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지금 빨리 설교를 준비해놔야지. 이게 이제. 그래서 8시 기도회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8시 기도회는 이렇게 누디아를 만나고 또 야손을 만나고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에베소 교회의 이런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지역의 영적 사령관들이에요.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지역 영적 사령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영적 안테나.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망대장들이에요. 지역의 망대장.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영수 군사님이 그 지역의 망대장이라니까. 누구예요? 김영수. 망대장이야. 누디아 보세요. 바울 보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그 뒤에 뭐라겠죠? 강권하여 그랬어요. 야손. 그때는 그때도 돈이면 다 해결됐던가 봐.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는데 가둬놨다가 돈 주면 내주고 돈 주면 풀어주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야손이 그거 다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사업해가지고 전도자 바울에게 완전 올인해버린 사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과 말씀 운동한 이후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8시 기도회는 이런 지역의 영적 사령관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결과는 8시 기도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역을 영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9시 예배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교사들 또 렘넌트들 이제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저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요. 사무엘이 다윗 만나러 가는 심정. 처음에는 다윗 만나러 간 게 아니지요.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새의 아들들 아니다. 이제 아들 하나 남아 있는데 목장에서 양 치고 있다. 데려와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 하죠?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다윗 만날 때까지는 밥 안 먹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중심이라니까요. 밥은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좀 우리 원내수교는 좀 아멘 좀 하자고 진짜. 참 신기하대. 자, 11시 예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시 예배는 저는 이렇게 사무엘이 주관했던 미스바 운동, 여기는 굉장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여기.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뭐냐면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렇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내버리고 양 잡아서 번제드리는 근본 회복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11시, 이게 이제 11시 예배는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새신자, 뭐 확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앞서간 사람, 뒤서간 사람 막 섞여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거기는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만 보고 문제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11시 예배는 문제 아니다. 미스바 운동. 이렇게 근본을 회복하는. 엘리사가 주관한 도단성 운동이죠. 이거 뭐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그래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오순절 날 이제 오순절 집회죠. 여기에 가장 핵심 키가 뭐지요? 예배와 말씀이죠. 예배와 말씀.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때는 무조건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응답으로 체험돼야 돼. 이게 여러분 그 쉬운 말이 너무 쉬운 말이거든요. 무조건 주일날 여러분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내 응답이어야 돼. 이게 나하고 뭐 맞다 틀리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신 말씀이 응답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일날은 무조건 여러분 뭐 기분 나쁜 말씀이 됐든 막 기분 좋은 말씀이 됐든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조건 내 응답이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 말씀이 내게 응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뭐 하는 거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죠? 이제 오직이 나오겠죠.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게 아니, 내 거는 전혀 이 말씀이 내게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다 붙잡고 계속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 내게 나온다니까요. 이제. 그게 오직 아닙니까?
그게. 자, 이 응답을 놓고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칭찬하는 말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거잖아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돼요. 믿음의 역사.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일하고 있네? 아니, 그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제사함과 믿음. 여러분, 이 제사함을 믿는다면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제사함에 대한 역사.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사함에 대한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참나마도 하나님에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여러분들은 죄가 뭐냐? 인간 문제가 죄인데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지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 지옥이 배경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떠났다. 사단에게 소속이 있다. 지옥이 배경돼. 영원의 멸망이야 이거는요. 그런데 성경에 사랑하는 자 영원히 잘 땐같이 범사에 잘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죽은 것처럼 뭣도 죽었죠? 범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죽은 것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죽음은 뭐냐? 그게 바로 인간 한계에 갇혀버린 것이 삶의 죽음이요. 영혼은 죄로 죽었고 죄로 죽은 그 영혼에 속한 삶이 인간 한계에 갇힌 거라니까요. 그게 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죠? 이건 너희가 누님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거 먹고 났더니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됐죠? 한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그게 죄인된 자의 삶이라니까요. 6장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한계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래야지. 그래야 무한계지. 우리는 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그게 한계에 다 갇힌 거죠.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잘 응용을 하세요. 우리는 거의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한계에 딱 갇힌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래야 무한계잖아요. 11장에 말하겠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냅니까?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바보지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면 그러면 무한계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 되잖아요. 그게 무한계의 그 능력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제사함이 뭐냐? 그 제사함이 영원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면 영원 구원이에요.
그럼 영원히 구원받으면 삶도 구원받아야 돼요. 영원 구원받으면. 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삶도 구원받아야 돼. 그럼 삶의 구원은 뭐겠습니까? 삶의 구원은 무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삶의 구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만 회복된 게 아니라 28절도 회복이 된 거잖아요. 형상도 회복되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3이 아니고 제3과 믿음 그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 6, 11 여기서 떠나라 그 말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요 한계에서 벗어나 이제 그 말이에요. 자꾸 언제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해방돼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노마의 석국에서 빠져나와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제3과 믿음의 역사를 꼭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신분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죠.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요 신분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한계에 딱 갇혀 있고. 그렇죠. 맨날 고민하고. 성경은 어떤 일에도 후회하거나 반성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일에도 성경은 후회나 반성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뭔 일을 저질러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죠? 내 신분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든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만 뭐 실수하고 넘어져 해놓고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없다니까.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봐야지 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절대 여정이 있어요. 절대 목표, 절대 응답. 이게 있으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빛을 선전하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형들이 하는 짓은 진짜 악한 짓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볼 때 악한 짓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그게 뭐지요?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형들의 그 악한 그거를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썼다니까요. 거기에. 자, 재창조와 믿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제사함 받았다면 그 제사함에 대한 제사함을 믿는다면은요, 그 믿음의 역사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면 그걸 정말 믿습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 놓고 맨날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죠? 제사함 받았다 해놓고 맨날 한계에 갇혀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착해졌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면 그 피조물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 따라야 되고, 해방받았으면 해방에 대한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 따라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에 그걸 칭찬한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너희가 믿는 그 믿음에 너희는 역사가 따랐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적이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을 내 걸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믿기만 하고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데 뭘. 실제 적용을 해야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믿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지식이 그냥 안다는 것이지.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건 알고 있지 안 믿는 거지. 그거는요. 역사가 따라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문제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문제. 또 혹은 영적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 이거를 여러분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안 따라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믿음이 해방됐다는 그 믿음을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끝났다니까. 새로운 피조물 해방됐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도 왜 영적인 그런 영적 문제에 대한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 전에 있던 영적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멘. 그 전에 있던 문제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영적 문제 아니야 그게. 옛사람은 죽었어. 그게. 이게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이거 해결해야 돼요. 끊임없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하면 야고보 5장 7절 8절에 염려를 너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염려하면 사단이 공격할 사람 찾다가 그 염려에 잡힌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겠죠? 약한 부분을 파고들겠죠. 약한 부분. 사단이 다 알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어디 약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거지 옛날 게 그대로 따라오고 옛날 게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 그게 뭐가 다른데요? 다르지. 옛 것이 왔다고 그러면 끝까지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없애느라고 신앙생활 거기서 진짜 끝내는 거예요. 이거 없애느라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공격받았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눈이 작았어. 눈이? 이러고 있어. 근데 예수 믿고도 이러고 있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눈 쌍꺼풀 수술하든지 뭐 하든지 지방을 제거하든지 해야 돼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건 괜찮아.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작은 눈은 지방 제거하고 째고 난리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똑같은 상태에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와 믿음. 내가 재창조된 자라면 그걸 믿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야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문제도 안 생긴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능력 중의 능력이요. 상관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혜. 농담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상차하시고 재혼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분 지나가면은 야, 복 받은 분 지나간다 그러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요. 바울이요 은혜라 했잖아요. 은혜. 우리는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은혜다. 반드시 이제는 이 믿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것에 대한 역사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에 대한 역사. 그리고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표. 지금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있는 것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게 이제 뉴시아 시인의 그 시집 그 책 제목이에요. 지금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좀 이제 후회스럽다, 아쉽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저는 20대로까지 가고 싶지는 않고, 신학교 때입니다. 신학 공부할 때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죠? 10대까지는 내가 못 가겠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지금 응답의 좀 수준이 좀 많이 달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신학교 때 지금 알았더라면요.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 알았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알았단 말이죠? 언약의 하나님. 이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언약의 하나님 알듯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알았으면요 좀 달랐겠죠. 다윗은 소년 시절에 위기가 뭔가 알았어요. 위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위기가요. 그래서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하나님의 25를 찾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찾는 기회. 그걸 알았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응? 강옥수 원사. 전에 알았어? 몰랐잖아.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 전에 알았다고 생각해봐. 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지금 가르쳐야 되냐. 다윗은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뭔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험이 뭔가를 알았어요. 시험 들었다 한 것, 아이고 나는 진짜 시험 들었다 한 분이라고 싶진 않아요. 시험 들었다 한 것들. 그게 무슨 분입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시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험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죠. 시편 23편에요. 자, 다윗은 뭘 알았죠? 다윗은 참 성공과 참 응답이 뭔지 알았어요. 왕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응답, 참 성공. 우리 뭐 좀 역사 일어나면 막 그게 응답인 줄 알죠? 아닙니다. 절대 목표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하고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절대 목표. 그리고 대환란이죠. 막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윗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이 그 쿠데타 일으키고 막 맨발로 도망갔다 했잖아요. 맨발로. 막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요. 그때 다윗이 뭘 알았느냐면은 이걸 알았습니다. 절대 주권을 알았어요. 절대 주권. 그 신복이 저 시므이 죽이니까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 절대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알았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았는데요. 우리가 청소년 때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을 공부할 때 알았다. 응답이 달라지겠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될 체험입니다. 매일 할 체험. 말하자면 이제 매일 할 것. 매일 체험하고 매일 할 것. 그게 감람산 언약이죠. 매일 할 겁니다. 감람산이요.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에서는 저는 지금 나오는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 흐름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놓고 볼 때는 감람산에서는 무한 세계와 무한한 능력을 얘기한 거예요.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능력.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답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님. 이거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요 답을 딱 가지고 1장 14절에 뭐였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이거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 증인.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2장 1절로 4절에 체험이 왔어요. 체험. 여러분, 체험 중에 체험이 말씀 성취의 체험이에요. 말씀이 성취됐단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게 창조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었다. 그것이 말씀이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돼요. 매주. 이거를 가지고 뭐 해라?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꿈, 환상, 애언. 그림을 계속 그리란 말이냐. 이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오늘 또 말씀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돼야 돼요. 아, 이게 내 응답이구나. 그게 말씀 성취라니까. 어떻게 성취? 내게 응답으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성취. 그럼 올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죠. 예. 자, 그러고 있으면은 2장 46절, 40절.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을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말씀 성취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그림 그리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오직이. 그 말씀 속에서 오직이 탁 나오는 겁니다. 내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날마다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오직을 찾는 거예요.
자, 결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염려하면은 여기 염려가 동기로 발전을 해요. 염려가요. 염려만 하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동기로 발전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기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죠. 자기 열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뭘로 나오죠? 이제 자기 성격으로 나와. 자기 성격으로. 소심한 사람은 소심해진 게 열심입니다. 그게요. 그렇잖아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의 열심은 소심한 것이 자기 열심이에요.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의 열심은 적극적으로 나가죠. 이제. 일산파라고 아무 상관없는 소심. 오늘 볼 때는 기다린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일산파라고 상관없는 기다림이에요. 소심이라는 거죠. 자기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란 말이 뭐죠? 모든 일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해라. 믿음의 역사. 모든 일에 기도, 이거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시간표를 모든 일에 시간표 확인. 그리고 모든 일에 누림. 그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영산업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맡겨놨지 않습니까? 가능하면은 뭐 그런 장로님 안 계시지만 가능하면 우리 영산업인에서 하는 일은 기획위원회에서도 뭐 그렇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뭐 하지 마세요. 우리 영산업인들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자들도 거기에 타치하지 마. 교육자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전무하니라. 그것만 하면 돼. 오만 기간에 다 이렇게 막 간섭하고 신경 쓸 게 없어. 교육자들은. 영산업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1년 중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영산업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영산업인들은요, 이제 그 영산업인들끼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내한테 보고하면은 내가 지시할 거 내가 지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나 교육자들은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돼. 도와주고 꼭 뭐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자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염려라고 하지만은 잘못하면 자기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염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래서 거기서 발전된 게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자기께 나와. 소심. 막 이렇게 폭력적인 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일산파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다 손에 다 갖고 계세요. 그 시간표. 그럼 뭐만 하면 되겠죠? 이미 나와 있는 답을 매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음과 생각이 다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2023년에는) 조금 우리가 응답의 틀을 바꾸고 응답의 방향도 좀 수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담아주신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담아주신 그것을 이제
응답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원네스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